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7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6번째 등장하는 이삭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삭의 믿음과 이삭이 걸어간 여정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늘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혹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공명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이 히브리서 강좌 59번째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는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우병희 형제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고, 겹쳐가지고 대구에 우리 고재원 형제님과 김민자 자매님의 모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김영희 어머니는 이 왕국복음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야한 곳을 우리 형제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한 20여 분 함께 동행을 해서 아주 강행군하고 전 밤 10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이 성경을 놓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마음속에서 아쉬운 시간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를 놓고 기도할 때 매우 그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제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에 독생자라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독생자입니다. 제가 이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의 이름이요. 모노라는 말은 이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유일한. 그 다음에 게네스라는 말은 이제 아들인데요. 유일한 아들인데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One and Only Son.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킹제임스에는요, only begotten son. 다시 말하면요, 딱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독생자라는 이름을 이게 가진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요,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17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요, 어떻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갔을까? 이 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리고 밧줄도 차고 있고 자기는 짐은 번제해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재물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게 이 말하는 걸 보면요, 아들하고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신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네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홀로 명령을 받고 홀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받은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얼마만큼 걸렸냐면 사흘이 걸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이제 드린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그의 출생 배경과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모든 그 모형이 여기 밑에 보십시오. 밑에요,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선약을 믿는 그가 둘째 명령인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도 그는 마음속에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여도 도로 살려낼 거다.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여도 도로 살려낸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모형이라는 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이삭을 통해서 체험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삭의 이제 출생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한번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7장. 자, 앞으로 멀리 가가지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선 1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사라가 된다는 말은요, 밑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시녀를 시바지로 받아가지고 이제 어린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키운 지 13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99살 때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나 이스마엘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경도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어린애 낳을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에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마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년에 낳을 네 아들 이삭과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마.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이제 99세였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의 약속이 전달된 후에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이듬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요. 18장 넘겨보세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아니, 넘기지 않고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1절에요.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은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18장 1절에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사람인 인간에게 직접 이게 보여주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8장에서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참으로 희망을 가졌느니라. 그 아브라함과 만난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나이 50도 못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쳤네? 하고 대들 때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2사람 대동하고요. 3분이 오셨는데 그들이 이제 발을 씻고 대접을 받고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제 한 분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장막에 있습니다. 10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 장막, 아브라함이 천사 하나님을 만난 장막은 A 장막이고요. 그 다음 옆 장막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곁들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장막은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게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라가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여인들의 관례하는 것은요. 경도가 끊어졌더라. 그런 뜻이에요. 경도가 끊어지면 어린이를 못 낳습니다. 예? 아시죠? 경도가 끊어져 버린 여자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요, 나도 늙었지만은 우리 영감도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속으로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요, 인간적인 자기를 보니까 어린애 낳을 형편이 아니라는 걸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약간 좀 웃었다는 말은요, 어이가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이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순간적으로 사라가 어이가 없다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사라가 내 얘기를 듣고 웃고 있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자, 이제 넘겨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러니까요, 사라가 하거나 애를 만드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이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뭐 했다고요? 뭐 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90살 먹은 경도가 끊어진 할머니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 2절 뭐라 됐습니까?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자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라 하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때부터 웃는 얼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이렇게 쌍을 찌푸리고 눈을 찔끔 감고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저절로 입이 올라갑니다.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이 되는 거예요.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상황에 빠지든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올라가야 기쁘는 거고 이거 내려가면 뭐예요? 안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안 기뻐하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4절.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야, 사라가 애를 낳았대 하면요, 자기도 물론 웃을 일이지만 너무 좋아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예수님의 나심이 세상에 웃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놓고요, 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광경을 여기 똑같이 조명을 해보면요, 공통 분모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 신약성경 84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에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이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네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여기에 37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면서 아까는 경도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탄생한 것과 여기는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 몸에서 어린애가 생긴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마리아가 속도 위반을 했지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애를 낳는다는 거냐 이거 꿈인 거야 하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속도 위반을 해서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성경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지으신 분이요 처녀의 몸에다가 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를 보낸다는 것은 절대로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한 장면과 이삭의 출생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능치 못한 소위 말하는 전능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 과정만 아니라 아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역으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이삭이 어떤 태도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창세기 22장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니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자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번제 헌물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걸 보면요 아버지가 이삭하고 사전에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겁을 내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질문을 보면요 그냥 번제 헌물에 드릴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이요 해발 약 800m입니다.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닙니다.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신다. 너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철통같이 믿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번제단에 나무를 이제 쌓아서 이제는 이삭도 옆에 서가지고요. 이삭이 그때 나이가 18살이라든지 뭐 19살이라든지 그런 소년, 청년이 아니고요. 33살짜리 성인이에요. 아브라함 나이는 133살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거 어떻게 그 나이를 알았어? 여기 역대기의 역사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연대표에 보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다 조합해가지고요. 대부분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나이는 33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33살 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밑에 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내가 네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떤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걸 경외하는 그 단어를 두려워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본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묶으려고 그럴 때요. 이삭이 힘이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는 거 그거 안 바치고 왜 저를 묶으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얼마든지 133살 먹은 아버지하고 33살 먹은 아버지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예? 133살은 노인이고요. 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무거운 장작을요. 이거 등에다 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튼튼한 아들인데요.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묶어가지고 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이제 목을 따려고 탁 내밀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았어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밑에 뭐라 그랬어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헌물로 드렸더라. 그러니까요, 이삭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조금도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이사야 53장의 7절 이하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사건하고도 이렇게 너무나 여기 딱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놓고도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조금도 불평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이 이삭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뭐냐? 가장 낮아지는 것이 죽음인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이삭이 자기를 죽음에 넘길 때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요. 2장, 빌립보서 2장은 298페이지에 있고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우는 그 순종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으로 내가 낮아진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무릎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만유가 다 굴복하듯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딱 들어가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것을 굴복시킬 힘을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의 모든 남은 일생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요. 그 수행함에 있어서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그대로 아버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단다 하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바쳐야지 나를 묶으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데 그냥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묶이고 아무 말 없이 제단에다가 올려놨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그 목을 치료할 때도요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모습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삭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써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이봐라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아니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숯불 사이에 양이 한 마리 딱 뿔이 걸려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삭도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삭한테 뭐라 했겠어요? 밧줄을 끊어주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이 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창세기 22장에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기 이레라는 말은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나의 평화. 여러 가지 여호와의 여호와 이레라는 이 얘기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지금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눈을 떠보면 다 해놨어요. 너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만 하면 되고 하시는 분은 전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네 하고 가보니까 이미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에 있어서의 표본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명령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가보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손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집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합시다. 아들아, 밥을 좀 해라. 나 밥을 안 해봤는데요? 쌀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밥을 해요? 이렇게 안 물어도요, 밥을 해라 그래서 네 하고 부엌에 가보니까 밥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진리의 눈을 떠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요,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아 나타나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말씀하시니라, 2단계가 그대로 되니라, 3단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완성된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다 해놨어, 들어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그 만족한 마음으로 우리 보고 나만 따라와, 들어와,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어떻게 하리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죄를. 그럼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속죄가 끝난 거예요. 예? 나는 너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고 안개의 사라짐같이 네 모든 허물을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주마 그랬습니까? 용서해놓고 돌아오라 그랬습니까? 그럼 저 세상 사람은 용서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왜 지옥 보냅니까?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어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돌아만 가면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삭을 통해서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이 여호와 이레의 비밀.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요,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 그랬습니까? 네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해도요, 우리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를 배려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많이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너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두가 공유해야 될 성경이라 235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못 찾은 분 옆에서 도와주세요. 8장 32절 찾았죠? 같이 읽읍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운 게 있겠느냐. 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다 준다 했구나. 나는 그러면 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눈을 뜰 모양이니까 여기다가 황금 한 덩어리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다 준다 했습니다. 황금 한 덩어리가 여기 다 놓여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주십니다. 따라해보시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이 그분의 마음에 맞게만 구하면 다 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애가 칼을 달라면 칼 줘요, 안 줘요? 어린애가 어떻게 칼을 주면 지가 크게 상처를 입을 텐데 안 돼! 안 되면 막 우웁니다. 안 된다니까. 너는 장난감 주면서 너는 이게 필요해 하고 딱 줬는데 가는 아니래, 칼 달래. 그러면 안 줘요. 부모는 그거가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을 달라 했을 때 황금을 왜 안 주냐? 어떤 사람 저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주여, 이번에는 믿습니다. 복권을 사겠습니다. 10억에 당첨되면 10분의 9를 바치고 제가 10분의 1만 쓰겠습니다. 주여,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정욕에 쓰려고 헛소리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놀라운 사실과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참된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막 소원을 구하고, 잘 되게 해주시오, 번성하게 해주시오,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개업을 했는데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데 서울대학에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무슨 기도예요? 육신의 기도.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나면요, 그 기도가요, 다 아시는 분에게 위임이 되고요. 주여, 저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결해집니다. 이렇게 막 소원을 아뢰고 막 뭐 해달라고 하고 떼쓰는 거는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 구하게 돼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저도요, 아침 저녁으로 막 저렇게 매달리는데 전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어저께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구미 가서 결혼식 주례하고, 또 밤에 대구 가가지고 경북대학 병원에 김영희 자매님 이제 서로 참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아마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형제들은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천안도 들려야 되고, 또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주님 나 편안하게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를 위한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앉아있는 두 자매님들이 막,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감기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눈을 좀 떠보면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고, 와, 참 자매들이 세다. 남편들보다 훨씬 강하다.
남자인 저가요, 막 정말 눈이 감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눈을 떠보면 또 얘기하고 있고 또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자,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성경 중에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입니다. 878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호와 이레를 느끼는 제 마음입니다.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회복시켜준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에게 힘을 회복시켜준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요. 아침에 눈이 안 떨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시간이 다 됐어. 그래 알아. 주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왔거든요. 이게 약속대로요.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네. 근데요, 이제 제가 남은 시간 이제 할 일이 있는데요. 리브가라는 여자에 대한 믿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요, 이삭하고 얼마만큼 콤비가 있어야 이 믿음도 잘 되지요?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콤비가 안 맞으면 믿음 생활 돼요, 안 돼요? 아, 오늘 죽게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보, 오늘 좋은 데 가야 돼. 약속해놨어. 당신 오늘 좀 하루만 좀 쉬어. 하고, 뭐, 끌어당기면 영화관 가든지 뭐, 딴 데 놀러 가야 돼요. 근데, 참으로, 리브가하고 이삭은 콤비가 맞아요. 근데요, 콤비가 맞기는 맞는데, 촉이 여자가 더 세요. 남자보다. 촉이 뭔지 아시죠? 센스. 대단해요. 자, 이삭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에 성경책 안 보고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을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삭을 그냥 여기 가나안 땅 아무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짝을 찾아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싣고 막 아주 많은 예물을 차에다 이제 나귀에다 가득 싣고 막 바단 아람이라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며칠 왔는데요. 이제 지금 너무 힘이 다 진해졌습니다. 저 우물가에 제가 물을 좀 먹으러 갈 텐데 어떤 처녀애가 물길로 오면은 제가 그 처자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 여자가 저에게 물을 주면서 저 나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자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우물가에 딱 가니까 한 여자가 딱 와가지고 물을 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딱 길어가지고 갈라는데 아가씨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드세요 하고는 항아리에 물을 따라주면서 아저씨 나귀에도 물을 먹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선물을 꺼내가지고 막 귀걸이도 묶어주고 막 팔찌도 묶어주고 막 너 누구 집 딸이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집 가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고 막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다 했겠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날 새자마자 이 엘리에셀은 죄송합니다. 저는 길이 참 바쁜 사람입니다. 저기 이삭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여기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오늘 아침 가야 되겠습니다. 저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이 오빠 라반이가요 놀래가지고 아니 오자마자 떠난다는 게 뭡니까? 최소한 열흘이라도 같이 이별도 나누고 여기저기 인사도 나누고 그러게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다 앉은 자리에서 리브가야 오늘 갈래? 열흘 후에 갈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하루밖에 안 만난 그것도 장본인인 이삭 남편을 본 게 아니라 종을 봤는데도 하루 만에 가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미쳤어요. 미쳤어. 그것이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상징이고 이 엘리에셀은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 딱 삼자마자 갈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놀다 갈래요? 한 열흘이 필요해요. 그래. 그럴래요? 지금 바로 가겠다 그래요. 그래야 참 믿음이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구들이 다 미쳤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쁘게 간 거예요. 근데요. 20년이 지나도록 애기를 못 낳는 거야. 40살에 이제 이삭 나이 40살에 리브가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몇 살 아래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났어요. 20년 동안 어린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요 막 뱃속에서 막 이상한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막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애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같으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면 쌍둥이인 줄 알겠지만요. 그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 두 아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며 큰 자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대하여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애가 나는데요. 이상해요. 첫 아들은 막 이제 물론 이제 무사히 나왔지만 둘째 아들이요. 아기가 날 때 머리부터 나요, 발로 나와요. 머리가 쏙 나올 때요. 둘째 놈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면 속으로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지만 속으로는 약간 질투가 심하고 약간 깍쟁이고 약간 좀 못된 놈이다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둘째에 난 야곱이는 나자마자 항상 가슴속에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형이 됐을까? 마음속에서 항상 큰아들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은요 아주 야성적인 남자고 야곱이는 내성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엄마 곁에서요 엄마 무슨 일하면 도와주고 죽도 끓이고 막 엄마 옆에서 요리도 하고 그러고요 딸같이 지내고 아들은 항상 화살을 메고 산에 가서 막 사냥을 해가지고 막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이는 어머니 리브가하고 친해졌는데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요. 산에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 형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이봐라 그 팥죽 좀 줄래? 형 그냥 공짜로는 못 줘. 어떻게 하면 줄래? 먹고 싶으면 형 나한테 팔아. 먹고 싶으면 형 나한테 팔아. 내 형 나 형이라 불러봐. 그리고 형 동생이 돼주면 이거 다 줄게. 그거야 뭐 문제 없지. 그래 다 네 가져. 형은 이거 먹어 배고픈데 다 가져. 다 갖고 그래 형
팥죽 좀 줘. 그래. 진짜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렇게 약속 걸고요. 도장까지 딱 찍은 거야. 그랬더니 팥죽을 다 먹은 다음에 형 네가 하자. 성경에 보면요.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에돔이란 말은 북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뭐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숙제로 남겨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에 대한 히브리서의 지적을,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일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는 속된 자라고 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망령된 자가, 망령된 자란 말은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망령. 여기에 그러한 상속권을 팔아먹은 이 에서는요, 나중에 상속권을 두 번째 장자권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제외됨으로써 통곡을 하고 아버지 복이 하나만 있습니까? 제발 좀 주세요 하고 울어도 아버지가 기회를 주지 않고 노라고 대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서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보였고 야곱의 마음은 항상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는데 어느 날 이삭에 대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제 늘 마음속에서 이제 장자권을 물려줘야겠다 싶었을 때에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네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너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다가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마라고 아버지는 일상적인 그냥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지, 리브가처럼 작은 자가 큰 자의 위에 올라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에서의 이삭 아버지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철통같이 믿고요, 둘째 아들이 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장자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에서에게 명령 내리는 것을 옆에서 듣고 엄마는 뒤에 나가가지고 야곱 이리 와. 아버지가 장자권을 좀 줄라 그러는데 네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라. 어린 염소. 내가 요리해가지고 이게 주고들랑 갖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어머니, 목소리는 목소리지만 아버지가 나를 만약 만져보면요, 나는 미끈미끈하고요, 형은 털이 많은데 미끈미끈한 나를 만져볼진데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아무 말 말고 빨리 염소를 끌고 와.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에서가 입는 옷, 옛날에는요 더운 지방에 참 발전된 것이 옛날부터 향료가 발전되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땀 냄새 나는 곳에다가 향을 뿌리는 게 아니라 샤워를 딱 끝내고 나서 옷을 딱 갈아입을 때 향을 딱 주면요 향 냄새만 맡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에서의 향이 다르고 야곱의 향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에서가 입는 옷을 딱 입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큰아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으므로 제가 빨리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염소털로 만들어진 염소털로 감은 팔뚝을요 아버지 앞에 쓱 내미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어찌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아버지가 모든 장자권을 그 야곱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딱 끝나고 야곱이 물러간 다음에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큰아들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된 거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집안에 일어난 이상한 일이지만요.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자연적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뭐라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얘기하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첫 사람은 아담이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운명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버림을 받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두 가정의 사정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리브가가 이 약속을 믿고 아들을 몰아 드렸는데 나중에 에서가요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우리 에서를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요 아버지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복을 구할 때 너 안 된다. 탁 단안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요 사랑하는 리브가가 그의 남편 이삭에 약간 이 자연스럽고 약간 취미스럽고 약간 큰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가졌던 본능을요 싹 포기해버리고 이삭이 베풀었던 야곱을 향한 사랑하는 그 모든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저는 뭘 생각하느냐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믿고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다 그러면요 아멘하고 거기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조건 남자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보십시다. 이 해답을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1장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마지막 구약 성경 39번째 성경 1장 페이지는 1147페이지 장수가 적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이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얘기, 말라기 1장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것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자, 여기 야곱과 에서에 관한 얘기가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편애를 하시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다니.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대항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에서가 한 일, 곧 에돔이 한 일은요, 그가 세울지라도 헐어버리고 그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사악한 거야. 사악한 지역에서 발생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자입니다. 아담 안에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다 바벨탑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전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만 들어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요, 편애가 아니라 아담 안에는 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옳다. 그 안에 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 에서의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사냥도 하고 자기 힘으로 다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산 거, 육신으로 한 건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금과 은과 보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믿음이 이 이삭을 깨우쳤고, 그리고 야곱은 그 리브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을 다 받았으므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환도가 부러진 다음에, 위골된 다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간사한 놈이지. 너는 발꿈치를 잡았지. 너는 질투가 많지. 욕심도 많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로 변화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혼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대치된 이 축복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야곱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날 때부터 기적을 통해서 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리아 제단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모습이 갈보리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이었고, 이삭은 잠시나마 인간적으로 인간을 보았지만 리브가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승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말대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질 것들이고 영적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공적은 영원한 것임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며 주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